오늘 주일은 복음을 알아야 한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지금까지 나눈 이 복음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우신 경륜의 계획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경륜의 계획은 맏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 거듭난 자녀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난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에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경륜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 즉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거기서 찬양만 하고 찬송만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담을 예수님의 모양으로 창조를 하셔서 사람의 모양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육신의 종이 되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하시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구원할 한 가지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약속을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해 주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한 가지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마귀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자들의 후손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원시복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복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이 아브라함의 할례 받는 믿음으로 이 원시복음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재차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 받는 이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서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내 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또 내 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성령의 약속,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재차 원시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이삭에게는 창세기 17장 19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또 야곱의 계보에서 태어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둘째 언약으로 다시 언급을 해주십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 둘째 언약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와 세운 첫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압에서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맹세된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둘째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26절부터 27절 우리 새 언약의 내용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전에 임하는 언약의 사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죄가 다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몸, 바로 이 성전 안에 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때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되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새 언약의 성취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첫째 것은 모세 율법을 상징하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현대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도 영원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그 문맥과 이어지는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 안에 육신으로는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모든 복음 진리의 선포,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또 성령으로 다시 오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원시복음, 둘째 언약, 새 언약,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동일한 하나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의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복음인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온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믿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할례받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받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봐야만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내가 천국이 된 상태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안에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라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출생도 남자의 씨가 뿌려져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눈, 코, 입, 다리, 폐, 장기와 같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 출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사건은 즉시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자라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이것으로 복음의 과정이 전부 다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 뿐입니다. 자, 사람도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으로 자라나듯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되고 또 복음으로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주님의 영광을 성령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가 듣고 살아야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마음 안에서 늘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이루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늘의 상금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늘 복음을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이 늘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는 다 육체 연단이 있죠. 참선하고 득도하고 자기 열반에 이르고 하는 고행 수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는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의 어떤 육신과 영혼까지 온전한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고 복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경건의 연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지만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재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살고 복음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바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생각의 진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뜨려 달라고, 할례를 베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할례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하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 사랑을 보여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주님의 얼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크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때 자신의 죄인됨을 탄식하고 애통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며듦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 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성령들이 구하고 보면 그 마음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늘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주님의 영광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또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죠.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온전히 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왕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을 경외하는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봐야 바로 성전된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성령으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이제 주님의 뜻과 음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르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 안에서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만 들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만 주님이 말씀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사랑 가운데만 일하시고 사랑 가운데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할지,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누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할지,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복음 안에 살 수 있고, 또 복음으로 행하며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경건의 연습을 행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머릿속에만 남는 율법으로, 문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